샬롬, 반갑습니다. 세종왕 제자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말씀 들리시나요? 여기는 제자반 단기 전도학교입니다. 여기는 비전 3층이고요. 지금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 들리시면 우리 머리 위로 하트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 하시는 분이 2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으로 열심히 달리고 계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눈은 맞추지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허깅도 못하지만 이렇게 줌으로 남아 함께 모여 전도학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죽겠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집이 어디야?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사랑하는 종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원격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줌처럼 멀리 있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악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원격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들리지만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주 동안 진행하는 우리 제자반 단기 전도학교의 오프닝과 찬양 인도를 맡게 된 유영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전도학교
정규 프로그램이 10주입니다. 그런데 제자반 우리 단기 전도학교는 3주 동안 그 핵심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전도할 때 어떻게 처음 입을 때십니까? 이 방법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줌으로 서로 하기 때문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서툴고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좋으시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보석과 같은 전도의 열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태프들도 전도 잘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예, 졸음이 올 시간이지만 여러분 졸음을 잘 참으시고 조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순서라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전도학교 제자반 단기 전도학교 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찬양하심으로 전도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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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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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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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이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부활을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한번 하실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단기 전도학교를 진행합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소중한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환경이지만 나를 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세세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죄 많은 인생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3주 동안 단기 전도학교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러한 환경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세세한 말씀하실 때 아버지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할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입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학교 열심히 배워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중앙 전도학교를 섬기고 있는 신희정 집사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전도학교에서 전도를 배우고 전도 현장에서 한 명씩, 우리 한 영혼씩 돌아오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 간증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도 다들 힘드시죠? 작년에 저는 좀 힘든 코로나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셨는데 작년 3월에 뇌졸중으로 오른쪽이 다 마비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아빠가 정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몸이 마비가 되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빠가 장애인이 사실 된 것보다 아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아빠는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하셨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아빠가 이제 스스로 나의 몸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셨는지 그렇게 부정하던 하나님을 성경을 읽기로 시작을 하셨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희정아, 내가 성경을 다 읽었다. 이제야 하나님이 믿어지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떠나 있던 우리 오빠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니 이제는 예배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희 아빠를 통해서 제가 전도 현장을 갔을 때, 이제 교구 전도를 우리가 나가잖아요. 다 우리 아빠처럼 불쌍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정말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이걸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보더니, 하나 더 줘. 그러시는 거예요. 저게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를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 버스 정류장에 벤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 어깨에 딱 올리시고 이분 전도해 하고 후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딱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뚱뚱한 자매분이었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아이 엄마겠구나 생각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고3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세종항교회 다니는 친구랑 둘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생 얻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 정말 영적 기도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수빈아 너 너무 멋있어. 수빈아 사랑해. 사랑해.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사실 전도회 하면서 처음 해보는 말이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수빈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주일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에 놀러도 오고요. 또 이제 새신자 공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부 예배도 나가고 있어요. 친하고 보니까 우리 구남매 또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또 불화가 또 그 안에서 아이가 좀 주눅이 들었고 또 학교에서 이제 몸이 이제 뚱뚱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친구들 또 가정에서 좀 이제 왕따를 당하는 그 상처 입은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제가 딸기를 사야 돼가지고 이제 딸기 트럭에서 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님이 그 사장님하고 막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3,000원만 깎아줘. 3,000원만 깎아주면 나 이거 사갈게. 나 현금이 없어서 그래. 제가 차에 막 가서 3,000원을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 저 3,000원 이거 가지고 이거 사세요. 어머니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저 집사인데요.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줘. 나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 나 서울 사는데 여기 아들 집이야. 근데 아무도 나를 데리고 가지를 않아. 너무 간절해서 저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들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셨는데 엄마가 귀가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가 트럭이 길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길가에서 그 찻소리도 제가 어머님께 굉장히 큰 소리로 전도를 했던 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머님 집에 갈 때 떡도 사가고 또 4단계로 예배를 못 드릴 때 제가 어머님 집에 가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드렸는데요. 어머님이 너무 고마웠던지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이거 담은 건데 정말 귀한 거거든. 그래서 인삼주였어요. 제가 이걸 좀 받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술은 좀 잘 못 먹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아니야 이거 고기 질 때 하라고 이거 너무 좋아 한 숟갈만 넣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받았는데 그 주는 그 순간에 어머님이 사랑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사실은 아빠가 이제 장애인이 되시고 휠체어를 끌고 다니고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도 2년 동안 전도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매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 지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는지 혜정아 사랑해 잘하고 있어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 제자 훈련생 여러분, 전도를 하면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더 위로받고 제가 더 사는 거였더라고요. 코로나로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걸려도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정말 담대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제가 살아난 것처럼 정말 여러분도 전도로 살아나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줌 환경이 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제자반 여러분들의 열정에 힘입어서 영생 얻는 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생 얻는 길 강의를 맡은 조은영 집사입니다. 네. 이렇게 열렬히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선 축복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서로 줌 환경에서이긴 하지만, 네, 손성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멋지게 집중하면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딱 한 가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준비하셨죠? 제가 말하는 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철영 집사님, 대답을 매우 잘하고 계시는데요. 네, 세 번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 이웃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바로 영생 얻는 길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자리를 점검해 보고 싶은데, 혹시 자리에 볼펜 있나요? 자, 훈련 교재 있고요. 네네네. 좋습니다. 우리 정대우 집사님은 없나 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짜잔. 혹시 이거 다 갖고 계신가요? 저희 앞에 우리 전도학교 스태프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계속 요거를 한 번씩 들었죠. 바로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시게 될 전도학교 메인 전도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생 얻는 길입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에 없다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꼭 구해 주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영생 얻는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 플러스 열정 플러스 그다음에 이 영생 얻는 길로 플러스해서 복음의 날개를 장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영생 얻는 길을 시작할 건데, 영생 얻는 길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또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손에 이것을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의 소지품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소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효과적인 전도 방법과 접촉점 또 사용 방법 관련돼서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전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성경책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성경책인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성경책을 주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 신명식 집사님, 만약에 이거를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하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작은 이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은 성경의 엑기스 부분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책은 바로 저희 전도학교에서 이제 전도 그 설교를 수년간 하시고 또 전도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김효곤 목사님께서 만드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이제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게 복음 제시 부분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도 무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접촉점이라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복음 제시라는 큰 두 가지 흐름인데, 그러면 접촉점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황선혜 집사님, 죄송한데요. 우리 황선혜 집사님 혹시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언제 세상, 내가 또 언젠가는 또 세상을 떠나긴 맞죠? 네, 그것처럼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처럼 접촉점에는 우선 우리 나도 해당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죽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 후에는 또 어디론가는 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부분으로 두 가지 질문을 접촉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제시 부분인데요. 복음 제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 복음 제시 부분에서 이 5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기억하신다면 굳이 여기 없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전도 이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장소래 장소래 선생님을 지칭을 함에 있어서 알고 있다면 뭐 집사님 뭐 여러 용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듣기 싫은 호칭 1위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하는 아저씨, 아줌마입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나왔는데요. 아줌마, 아저씨라는 말은 정말 싫어하는데 간혹가다 나도 모르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제자반 우리 그 집사님들께서는 내 언어부터 지금 조금씩 점검하고 익혀 나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든 학생 잠깐만 와봐요 이렇게. 근데 가끔 가다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그래서 쟤네들 부를 때 야 일로 와봐 너 하면서 이런 식인데,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훌륭하신 우리 제자반 분들은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과 배려할 수 있는 언어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선생님, 뭐 자매님, 형제님 이런 호칭들이 좋고요. 또 이제 40,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좀 가장 무난합니다. 다만 이제 어디 그 상가를 방문하거나 뭐를 할 때는 가장 높은 직급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 스스로 내가 존중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보이는가 하면서 마음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 사용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70대 이상 어르신들 할 때는 아버님, 어머님 혹은 어르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간증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그 집사님께서 어머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학생 볼 때는 학생 이렇게 혹은 이름은 이제 알게 되면은 수빈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것처럼 호칭 하나로 사람이 정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잊지 마시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의 하나, 호칭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서 용어 활용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자, 어떠십니까? 네, 조금 저에 집중이 되나요? 네, 관심을 끌어들일 때는 선생님 잠깐만요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잠에서 깡까지 물결 모양이 있죠. 물결 모양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 조금 이어준다 이 말인 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그런데 같은 단어라도 선생님 잠깐만요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서 같은 말일지라도 조금 부드럽게 조금 진지하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시킬 때는 그림 보세요. 그렇죠? 하면서 제가 요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를 환기시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예, 여러분들도 제가 사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통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관계로 이렇게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요런 단어, 용어 활용을 좀 잘 하실 수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질문 형식이 돼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하기.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다녀오셨고 제자 훈련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 잘 다녀오셨지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떨까요? 네, 그렇지요 라고 대답이 이어지겠지요. 네네,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을 사실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형식이 돼 대답이 필요 없는 거. 운동하러 오셨나 봐요. 뭐라고 대답할 거? 네, 운동하러 왔어요. 오늘 날씨가 좋죠? 네, 날씨가 좋아요. 이런 대답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되 최소한으로.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이렇게 접촉하고 질문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래서 이쪽에 보면 안녕하세요. 세종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도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도 바로 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들 다 이렇게 메모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과 사람을 봤을 때 그 상황을 잘 관찰하시고 칭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옆에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 아이를 먼저 칭찬하면 조금 호감도가 쭉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 기간인데요. 자, 저의 한 손에는 뭐죠? 책자. 한 손에는 볼펜. 이거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생 얻는 길을 전할 때 보면 자, 여러분 혹시 제 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 손에 물론 못생겼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은 손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볼펜을 손에 쥐고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그 피전도자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제 손에 집중할까요? 제 이 볼펜 끝을 집중할까요? 네, 맞아요. 네, 대답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집중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읽도록 유도를 하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림으로만 전달하는데 2, 3, 4번은 저와 함께 지금 진행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이 우리 인생의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은 아까 저 앞쪽으로 그슬로 올라가 봅시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셔야 돼요. 자, 처음에 접촉점 부분에는 제가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죽음, 하나는 천국.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대로 읽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좀 첨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렇죠? 라고. 이거는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선혜 집사님. 네. 제가 자꾸 그렇죠? 라는 부분은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것도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죠? 라고. 또 세 번째,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우리 최은주 집사님,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맞아요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영생 얻는 길 활용법 하나에 보면은 제가 여기에 뭐 말씀이 좀 계속 있잖아요. 이 말씀에 있어서 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게 하든지 아니면 상대편에게 그렇게 해서 좀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이 좀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이 부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옆에 분이 맞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왔을 때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읽어주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주신 것이요 하고 읽었을 때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하고 계속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 없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접촉점에서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요게 보면 당신이 건강, 행복, 장수하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아까 저희 호칭 배웠죠. 그래서 물론 당신이 하면 좀 뭐 상대를 말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당신보다는 상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져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흔하게 쓰는 호칭,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선생님이 건강, 행복,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바로 읽어가면 조금 상대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죽는다고?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건 안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적어서 영생 얻는 길 옆에 보면 이걸 적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당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만 얘기를 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편의 호칭을 같이 넣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건 만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선생님의 생명을 혹시 거두어 가신다면 선생님 천국에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한 부분이라서 정말 간곡하게 좀 더 부드럽게 읽어 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점 부분의 두 가지 부분을 배우셨고요. 이제 복음 제시 부분입니다. 복음 제시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선 이제 그 저희가 접촉점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딱 1번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이때 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제 책자를 가지고 이제 거리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뭐 그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천국에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그냥 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글쎄 모르겠는데 그리고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막 여러 말을 할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장에서부터 제시될 것이 바로 우리 5가지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 사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 영접.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하신 제자반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뭐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제시할 때에 이 부분의 키워드 5가지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전달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생 얻는 길에 보면 이제 4페이지에 보면 바로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읽어 나간다. 그리고 호칭은 그 상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자, 그러면 2번 어떻게 읽을까요? 당신이 구원 얻는 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림 보세요. 그렇죠? 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공간에서 열심히 메모하시고 하시는데 한 번쯤 같이 저랑 읽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 읽어보셨죠?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림 보세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훌륭하게 잘 따라오고 계시는 멋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람의 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피전도인들이 좀 많이 좀 화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부드럽게 하면서도 이 부분을 좀 각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까처럼 정말 우리 피전도인이 잘 따라온다. 자, 여러분도 지금 저를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 자, 시작. 네,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잘 따라오거나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좀 읽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시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옆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요 글과 그림이 있는데요. 요거를 먼저 읽어주시고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그림 설명은 짜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전한 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고 이제 책을 이 영생 얻는 길은 이렇게 양 사이드로 펴면 좋습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이 있는데 글을 먼저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림도 나중에 수월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처음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까지 왔고요. 이제 사람의 노력 부분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뭐냐? 도덕이나 선행이나 수양이나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자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저처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또 그림이 있겠지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글과 그림이 같이 이제 동일하게 펴주셔서 같이 옆에 분이랑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정말 자신 있게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우리 제자반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제자반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나서 또 옆에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이 굉장히 쉬우면서 이 책만 있으면 사실 활용법만 잘 안다면 누구에게나 다 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방금 저희가 읽어줬던 그 글의 내용이 그림으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짜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글과 그림을 같이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전도인에게 계속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영접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전도 현장에 가면 사람들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잘 봅니다. 오케이, 굿, 좋았어. 그러는데 이 부분에 가면 어찌 된 영문인지 사단의 방해 세력도 많고요. 또 막 뭔가 일이 생깁니다. 그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또 진행하면 되고요.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당신이 있는데 호칭을 계속 바꿔나갔죠.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글로 이렇게 그대로 읽어주지만 호칭은 적절하게 바꿔주시면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3번 문제는 아니죠. 3번 이제 단계로 갔을 때 지금은 선생님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시지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이종우 성도님은 바로 오케이, 아멘 하고 바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할 때 그냥 선생님이 구원을 얻으시지요 하고 집중해서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영접 기도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과 환경을 잘 살펴보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영접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구원 얻으시지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 김성진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다음과 같은 기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고 우리 이제 김성진 집사님에게 읽어주시면 직접 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접 기도를 시킬까요? 우선은 이제 그 영접 기도 이 기도문을 직접 읽게 한다거나 혹은 따라 읽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같이 읽게 한다거나 아멘만 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직접 읽게 한다는 거는 아까 적극적으로 네, 믿겠습니다 라고 하신 그분들에게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고 이제 읽는 건데, 따라 읽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주저하시거나 좀 소극적인 분들이 있을 때는 좀 이런 부분, 또 같이 읽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 싫다, 난 이거 하는 거 싫다, 왜 나한테 이러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좀 들어주시겠어요? 하고 아멘만 하게 하시면 됩니다.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다른 방법은 2주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문을 다 읽었습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문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 아멘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은 사실 저희는 다 알지만 처음 읽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아예 이거조차 읽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김규환 선생님. 시간이 많으면 사실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긴 하지만 또 시간이 딱 있는 관계로 제가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선물 부분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선물은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우리 선생님에게 벤츠를 준다면 지금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7년 후에 받으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우리 다 지금 받는다 그러겠죠. 그럴 때 바로 또 영접 기도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준다. 아니야, 난 싫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영생 얻는 길 부분에 대해서 접촉점과 복음 제시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제 사례 시범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한번 진지하게 제가 배운 거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도인으로 이지연 조장님과 피전도인 김병순 조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저는 세중학교에 다니는 이지연 집사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난 불교예요. 그러세요. 불교나 천주교나 착하게 살라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천국이 있는지는 죽어봐야 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미국이 있는 거 알잖아요. 미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국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또 선생님의 하나뿐인 생명을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인생에 3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요. 그렇죠? 그렇죠.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성경 요약본인데요. 제가 선생님에게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선생님,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가게 되었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이에요. 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자기 힘은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선생님,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셨어요. 선생님,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선생님, 여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결단하셔야 해요. 선생님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 찾아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선생님이 구원을 얻을 기회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세요. 여기 있는 기도문을 진심으로 읽으시면 돼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네, 아멘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진심으로 아멘 하셨죠? 네. 네, 이제 선생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고 여기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생님은 신분이 변화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셨어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이제 우리 제자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 얻는 길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사례 시범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주간 뭐 슈퍼를 가거나 공원을 가거나 운동을 가거나 할 때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었던 영생 얻는 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촉점 부분은 아까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다고 했고요. 죽음과 그다음에 뭐였죠? 천국 진단 질문이었고요. 이제 5가지 이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죄, 사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 영접까지. 네, 5가지 이 키워드인데요. 이제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이제 제목글만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시작. 선생님이 구원 얻는 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네, 그림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것만 잠깐 읽어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노력이겠죠.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으로 5가지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갔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장 우리가 전도를 갔습니다. 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뭐 옆에 분에게 어쨌든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요. 혹시 5분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창현 우리 집사님 5분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하면 어때요? 내가 바쁜데? 네, 대부분 없습니다 라고 딱 갑니다. 이럴 때는 거절을 예상한 대답이다, 거절을 예상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잠깐만요, 뭐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5분만 1분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전혀 없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너무 빨리 읽거나 또 토론이나 논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특히 죄 부분 또 사람의 노력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항상 오고 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우리 이재현 집사님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만약에 읽고 있다고 칩시다. 선생님, 제가 이거 다 읽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갑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전도는 정말 반드시 기도 없이는 망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방해 세력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이제 2명, 3명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전할 때 다른 한 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동역하거나 그 전도에 방해되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을 배제시켜 줍니다. 뭐 전화 이 사람의 공이 날라올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혼자 나가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2명 이상 같이 기도의 동역자랑 같이 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까 간정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항상 보면 교구 전도 뭐 이렇게 전도로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많이 만드셔서 같이 다니시면서 전도의 멋진 열매를 맺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도 현장 꼭 이런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영생 얻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행복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영생 얻는 길을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주위, 이웃, 직장 분들에게 이 영생 얻는 길 책자를 전해주는 건 어떨런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반을 또 들어오셨던 것이고요. 제자반에서 이렇게 단기 전도 학교로도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 주간 이거 영생 얻는 길 책자 꼭 구하셔서, 교회에 있습니다. 꼭 구하셔서 연습하시고 내 주변 이웃, 친구에게 꼭 한번 연습이라고, 숙제라고 꼭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비도 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줌 환경도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잠깐 뵀는데요. 이후로도 강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끝난 건 아니고요. 먼저 5분간 잠깐 쉬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는 집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이라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힘내서 우리가 진지함으로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접촉점의 정의에서 시작해서 유의사항까지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점, 접촉점이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관계가 형성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경계심을 없애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전도할 때 피전도인을 향한 의도적인 접촉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영적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접촉점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접촉점이 이루어지기 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또 피전도인의 연령이나 직업, 성향들을 파악해서 접촉할 수 있는 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접촉점. 자,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5초 안에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갈지 말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자반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첫인상이라고 합니다. 첫인상. 첫인상은 우리의 몸가짐과 태도, 목소리나 목소리 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반 여러분, 여러분이 미소 짓고 인사하는 미인이 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화 이어가기입니다. 접촉점에서 유용한 대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칭찬, 공감, 간증, 자랑. 자, 전도 현장에서 접촉점이 잘 이루어졌다면 천국 진단 질문, 복음 제시 영접, 교회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와 접촉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과정은 다음 주부터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접촉점 효과적인 대화 방법 4가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 칭찬은 긍정적인 마음과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호감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칭찬받은 내용을 더 잘하고 싶고 계속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라고 하면 화를 내기보다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 칭찬을 들으면 그 칭찬에 대한 보답하려는 심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칭찬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칭찬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남과 자, 칭찬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첫째,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 기쁨과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세로는 피존더인과 눈을 맞추고 미소 띤 밝은 표정,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칭찬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칭찬하면 좋을까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잘 관찰하면 칭찬할 분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피전도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칭찬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참 예쁘세요. 핸드백이 참 잘 어울리세요. 이미지가 너무 선해 보여요. 좋으시겠어요. 이처럼 외모나 소지품, 선한 행동이나 이미지, 성취 결과나 능력, 과정 등을 칭찬합니다.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칭찬해도 좋고 마음을 담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칭찬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칭찬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칭찬,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또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상황에 맞는 센스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반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칭찬을 지금 이 시간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저랑 한 줄씩 교대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괜찮아. 이대로도 충분해. 자, 제자반 여러분, 시작. 잘했어. 역시 해냈구나. 대단해. 정말 멋진 생각이야. 나는 내가 정말 사랑스럽다. 제자반 여러분, 마지막 한 줄입니다. 시작. 연습 많이 했구나. 아주 잘했어. 네, 어떠신가요? 칭찬의 말을 우리 입으로 해보니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셨나요? 칭찬은 말하는 이나 듣는 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자, 본격적으로 칭찬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칭찬의 예시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칭찬의 예시입니다. 자,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르신, 인상이 온화해 보여서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 어르신 아니고 어르신, 인상이 온화해 보여서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호칭의 뒷부분과 형용사, 부사, 칭찬할 내용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 세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머니, 아이가 너무 귀엽고 참 똑똑하게 생겼어요.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건강 관리 잘 하시나 봐요. 아주 건강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매님, 옷을 세련되게 잘 입으셨네요. 너무 예쁘세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상가에서 사장님 또는 청년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 참 성실해 보여요.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공감입니다. 공감. 사전적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상대방과 같은 느낌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공감.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자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경청입니다. 경청은 피전도인이 하는 말과 비언어적인 말투, 표정, 몸짓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공감을 잘하려면 중간에 말 끊지 않기. 아, 그러셨구나. 맞장구 치기. 상대편이 되어 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고 들어줍니다. 또 대묻기를 통해 공감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공감의 언어로는 아, 그러시구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때 상대방의 관심을 세상적인 것에서 신앙적인 관심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길게 반복하는 것보다 짧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공감 온도 올라가셨나요? 자, 공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은 우리 온몸으로 하는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접촉점 대화 세 번째 간증입니다. 간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자, 간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직장과 가정, 자녀 문제까지 이룰 수 없는 완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놀라셨죠? 저의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간증하며 믿음 주기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간증을 상황에 맞는 간증을 하려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짧게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접촉점 대화 네 번째, 자랑으로 교회에 관심 끌기입니다. 자, 무엇을 자랑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자랑하면 좋을까요? 삶에 유익하고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랑을 합니다. 교회, 목사님, 성도,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설, 하는 일, 목사님은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줘도 좋고 설교 방송 안내, 성도들의 구역 모임이나 친교 모임, 봉사활동이나 아울리치 등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면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자, 다음은 접촉점 사례입니다. 다양한 접촉점 사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 자, 전도인은 먼저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중앙교회 다니는 백원희 집사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자,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하면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인상이 좋으세요. 다니고 계신 교회가 가까운가요? 자, 공감과 칭찬, 연결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자, 가깝다고 할 경우, 자, 제자반 여러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깝다고 할 경우 시작. 네, 반가워요. 섬기시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자, 멀다고 할 경우 다시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교회가 멀리 있나 봐요. 그럼 기도 제목 있으실 때 언제라도 세중앙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는 항상 열려있는 교회예요. 자연스럽게 교회 자랑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 사례 두 번째입니다. 옛날에 다녔다고 하는 사람.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땐 어떠셨어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적절한 간증이나 자랑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 사례 세 번째,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안 다녀요. 아, 그러세요. 저도 예전에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공감하고 간증과 자랑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 사례 네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꼭 한 번은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절에 다녀요. 제자반 여러분, 다 함께 전도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그러세요. 절에 다니신 분은 참 자비로운 것 같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선하게 살라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 불교에서는 수양도 많이 하니까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천국 진단 질문을 합니다. 자, 저희 교회에도 절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자, 간증과 초대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사례 다섯 번째, 바쁘다고 하는 사람. 바빠요.
아, 그러시구나. 굉장히 걸음이 빠르시네요. 참 건강해 보여요. 평소 어떤 운동을 하세요? 자, 칭찬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 기타 접촉점으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전도용품, 물티슈나 핫팩, 사탕이나 초콜릿, 마스크, 생수, 손소독제 또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일, 또 신방이나 취미생활 공유, SNS, 손편지를 활용해도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례 시범 시간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도학교 스텝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저는 세중앙교회 다니는 한영숙인데요.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저 안 믿습니다. 저 지금 바빠요. 아, 그러세요. 어머, 몇 개나 하신 거예요? 체력이 청년이시네요.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이렇게 매일 나오세요? 네, 매일 운동을 해야죠. 제 나이 때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도 좋아야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부러운 것도 참 많네요.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시면 정말 잘 믿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엔 바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 예수님이 정말 좋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세중앙교회 다니는 신희정 집사예요. 저 수정 엄마 아시죠? 네, 같은 반 친구 엄마인데요. 수정 엄마가 저희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자매님을 꼭 전도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소개도 받았네요. 저랑 같은 아파트 살더라고요. 아,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괜찮으시죠? 네, 얘기 들었어요. 수정 엄마가 우리 자매님을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너무너무 잘 키우시고 직장 생활하는데 또 바쁘실 텐데 집안 정돈도 너무 잘하시고 요리도 직접 다 하신다면서요. 아, 다 그렇게 살죠, 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일한다고 바빠갖고 반찬 다 사 먹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함께 기도하는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는데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이긴 해요.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요. 정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럴 때 모일수록 또 기도하고 하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 수정 엄마도 고민이 참 많을 텐데 교회를 이렇게 다녀서 그런지 많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곁에 많이 계셨네요.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여기 단지에 우리 카페에 가가지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네, 그럴까요? 제자반 여러분, 사례 시범 잘 보셨나요? 접촉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접촉점은 첫인상과 대화 이어가기입니다. 대화는 칭찬으로 시작해서 공감, 간증, 자랑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촉점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접촉점 시 유의사항 첫째, 상황에 맞게 간결하게 합니다. 둘째,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성 간의 칭찬 시 오해가 없도록 합니다.
넷째,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자, 제자반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접촉점은 첫인상과 칭찬, 공감, 간증, 자랑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자, 지금 접촉점 강의 들으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자반 여러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전도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단기 전도학교 이제 1주차 잘 보셨나요? 네, 제가 다시 나와서 깜짝 놀랐죠. 영생 얻는 길 강의 다시 할까? 혹시 놀라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영생 얻는 길 강의와 또 이제 접촉점 강의 두 가지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저희 전도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그 제자반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숙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영생 얻는 길을 가지고 나의 가족 1명, 또 나의 이웃 2명, 해서 꼭 3명 이상, 물론 이제 전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조금 어렵다 하면 연습 삼아서 꼭 나의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에게 내가 지금 숙제가 있는데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배웠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생 얻는 길 하나 챙기시고 볼펜 하나 챙기시고 또 맛있는 뭐 커피라도 하나 챙기셔서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생 얻는 길 접촉점 부분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접촉점 부분의 첫 페이지, 우리 인생에 확실한 3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있잖아요. 그 3페이지인데 그거를 좀 외우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거를 언제 어디서든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굳이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접촉을 할 때 이 부분을 또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우셔서 제가 이제 저희 이 시간이 마무리되면 또 제자반 각각 저기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통해서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2주차까지 확인을 하고 3주차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학교에서 준비한 아주 멋진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가져가는 자 정말 좋습니다. 꼭 준비하셔서 우리 전도학교가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1주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주차 우리 단기 제자 전도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붙잡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웠던 우리들의 이러한 전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잘 기억하여서 활용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제자다라는 그런 마음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건강함으로 지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1주차 전도학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승리하십시오.